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1단계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시편 5절에 보니까 43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랬죠. 낙심과 불안. 낙심은 하나의 결과고 불안은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죠.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니까. 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 잘해요. 교회를 위해서 어제도 참 김장 얼마나 맛있는지 참 며칠 전부터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게 낙심이 다 김치 맛이 뭐 이래 이러면서 김치가 그래 짬노 이러면서 그거 한마디 하면 낙심이 확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낙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 바쳐서 그런 분들이 쉽게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교회 관심도 없고 뭐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얼른 가버리고 교회 막 이렇듯이는 막 신경 안 쓰고 뭐 낙심할 리가 없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 저번주 설교했죠. 그거하고 같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3편을 나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편 42편 43편 그 배경이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함께 따라간 사람들이 뭐냐면 고라 자손들입니다. 하나 앞에 예배드린 일에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전에는 예배를 마음껏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릴 어떤 성전, 예배 처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3편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게 바로 시편 4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낙심하죠? 오늘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송사 혹은 판단, 변호
법률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판단해달라. 내 송사를 그래서 변호해달라 하는 그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아들 압살롬 반란에서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어디 보면 억울하게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도 함께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사람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림을 당하잖아요. 그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책망을 받았어. 랩런트들이 공부에 최선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책망받았어. 내 딴에는 대학 수능에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에게 책망받았어.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소희가 임용고 지셨는데 내 전화 받자면 시험 잘 쳤나? 그러면 동시에 미안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수고했어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시험 잘 쳤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걸려버렸어. 어느 날 내게 원치 않은 실패가 왔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이 탁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낙심됩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간사하다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이란 말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덕세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탁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나와서 지금 촛불 들고 데모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공부했는데 왜 정유라 그 애는 공부도 못한 주제에 왜 불의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 공무원들이 총동원되고 이대 총장이 동원되고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힘이 없고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힘없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고 말도 살 돈도 없고 니는 부모 잘 만났거든. 국민들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어떤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뭔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10절에 말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왜 낙심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낙심되기도 하고, 또 간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그것도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지만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일을 도와주시고 판단하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때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낙심이 탁 돼요. 열왕기하 19장 3절 10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낙심된 사건이 있죠. 그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말이에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온 땅에 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에요. 엘리야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군사를 푸는 거라.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낙심이 탁 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형편이 뭐냐 말이야.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뭡니까? 비교이시. 그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거예요. 비교이시.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오직 주위에 뭡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영적인 착각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 열심히 해. 응답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 나도 모르게 낙심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어디 보면 낙심은 알겠지만 낙심 비스무리한 데까지 들어가셨어요.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보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키에르코르라는 사람이 그래 되겠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절망.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사과 2개를 다 놔두는데 하나는 거기다가 사랑한다 이 글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는 너를 미워한다 붙이는 거예요.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랑한다 붙이는 이 사과는요, 그때가 막 생기가 있어. 근데 너를 미워한다 이 사과는 완전히 시들어져 가지고. 또 어떤 학자가 연구했다니까 물에다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리고 분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랑한다라고 써놓은 그 물에는요, 이 분자가 막 얼마나 활발한지 막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미워한다 그 물을 보니까 완전히 분자가 다 깨지고 흉측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지. 뭐 우리 알칼리수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알칼리수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나요?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그래야 그게 되게 도움이 되지. 막 미워하고 막 정오하고 막 이런 뭐 새끼 하면서 막 뭐 전부 독약됩니다. 이 엔돌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암이나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호르몬이랍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 우리가 언제 노느냐면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때 노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4,000배 높은 이 발견되는데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뻐하는 거 말고 격한 기쁨 있잖아요. 넘어가는 거. 그냥 감격이 아니고 막 넘어가는 감격, 막 자지러지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런 감격.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다이돌핀이 막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오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런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절망하는 순간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감격, 그게 회복되지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암세포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왜 낙심합니까? 우리 속에 상처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이 상처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상한 어떤 상처가 있으면 우리 감정이 상한 감정이 딱 돼버려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한 상한 감정이 딱 생겨요. 돈 얘기 막 감정이 상해버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상하게 남편이 조금 말하면요, 막 감정이 확 상해버리는 거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내가 조금 말하면요, 그냥 감정이 확 상해버려. 그게 다 상처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비교시, 열등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오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는 굉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정신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서서히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조용하게 싹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다시 말해 영적인 슬럼프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현상이 우울증, 정신분열, 때로는 분노,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불을 지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막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막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했더만요. 그런 저는 생각할 때, 야, 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제대로 결단해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우리 국민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국민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이것이 국민적 폭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냐. 저는 제 마음속에요. 그런 걱정이 싹 되는 거 있죠. 이번 주간에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국정농단. 그거를 책임지고 사실은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하는 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사단의 마음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는다니까, 생각들을. 그래서 빌립보서 6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끓이 들어오는 뭔가 모르는 어떤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 그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마귀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가룟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했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에 딱 잡혀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이는 제가 너를 근고하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확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들을요 다 경매 처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구매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보니까 많아. 부귀영화, 돈, 성공,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팔지 않음. 그게 뭐냐니까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 팔아도 된다는 거야. 성공도 팔고 돈도 팔고 명예 싹 다 팔아요. 그런데 낙심 한 가지만 안 팔면 돼.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이 사단이 낙심을 도구로 그 사람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그 속에 낙심을 딱 집어넣으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위정자들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낙심을 딱 주니까 지금 어떤 상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어떤 상태겠습니까? 사단의 도구, 저와 여러분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자, 그렇다면 낙심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첫 번째, 올바른 신학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래놓고 2절에 믿음이 흔들리 뿌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내가 슬프게 내가 다닙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워낙 문제가 크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내 각인이 안 되진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고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줄줄 암송하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 있어. 그럼 문제 오니까 다 흔들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 다 죽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들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모세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진들 기록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톱으로 케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 찢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않았다.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안 되면 그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됐으면 좋겠네. 응답하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속에 문제가 오고 낙심될 일이 생길 때 절대로 그 믿음을 이겨내지는 못해요. 실상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붙잡아야 돼.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 모든 저주장이 무너진다.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기도하면서요. 이제 복음이 사실이 안 되니까 영적인 그게 사실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서 막 흔들리더라니까. 도대체 성령 역사 하나 안 하면서 흑암이 꺾이나 안 꺾이나 하면서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사실이 딱 되진 거예요. 어느 정도 영적 사실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되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영적 사실이 딱 되는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꺾여나가고 성령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되어지는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딱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11년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복음서 들어 만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내처럼 무너지지 않고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11년간 집중했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삼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 2단계 여러분 그걸요 문제가 오고 어림을 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도를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그때 영적 상태가 싹 바뀝니다. 불신앙으로 싹 빠져들어가다가 일단 고백할 때 영적 상태가 싹 회복되세요. 2단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모든 불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냐. 그렇지. 무슨 문제 있냐. 그저 주인인데 끝나서 믿음이 생기고 맡겨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영적 상태는 점점 무너집니다. 사단이 좀 잡혀 들어갑니다. 마음과 여러분 정신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면 나에게 죄와 저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끝났지. 갈보리 십자가에 지금 다 안 끝냈냐? 이거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그때 문제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문제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나에게 사단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에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 권세가 있구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을 지금 내가 흑암은 꺾일지어다. 영심이 확 생겼다.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들으면 혈기, 분노, 가난, 경계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배우 역사한 것 꺾일지어다. 성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이요. 학습된 복음이요. 학습된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런 어떤 저주 재앙들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라면서 해주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해놓고.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올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반석이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반석이 안 됩니다.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복음 안 되고. 한 천독 해보세요. 반석 되는가. 문제면 다 무너진다니까. 기도 그렇게만 해보세요. 금식 철야 산기도. 복음 안 되면 다 해놓고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뭔가 한이 돼야 돼. 저는 한이 됐다니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이러지 받으면 반석이 됐다가 위로하면 낙심이 됐다가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할 겁니까? 그러다 죽을 겁니까? 얼마나 잘 삐진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 해놓고 삐지고 해놓고 다 망상해보고 낙심해보고 뭔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래 응답받는다는데 무슨 응답받노? 또 죽으면 뭐 할 건데? 반석이 아니야. 내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 다 무너질 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그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흑암도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응답 받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가정에 들어서 흑암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데 무슨 가정에 여러분 사업이 되고 뭐 경제가 되고 무엇이, 그런 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그래서 반석이 되고 음부에서 이기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에게 막 수천억을 줘도 응답을 줘도 여러분이 반석이 안 되고 여러분 흑암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답 놔두고요. 자꾸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게 없어. 정말 잘 없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거 붙잡고 들어갔어요. 그거 안 하고 뭐 자꾸 말해요. 뭐 장로님이 안 도와주고 집사님이 안 도와주고 누가 안 도와주고 우리 교회 사역자가 어떻고, 도와주면 말 건데 하지도 않을 건데. 연락이 죄송합니다. 하도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았어. 한 1년 정도는 이해가 돼.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됐으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돈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돈 필요 없어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딱 들어가면 될 텐데 20년 돼도 아직 기저귀 차고 앉아있다. 이렇게 기저귀 똥 갈아줘도 오줌 갈아줘도 파우더 발라줘야 되고 두드려줘야 되고, 언제 세계복음만 합니까? 우리 속에 이미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열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꺾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오면, 갈등이 오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3절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졌어요. 3절 4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성막에, 주님이 계신 그 장막에, 그 언약에 있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1, 2절에 잠시 딱 흔들렸는데 다시 확신을 딱 가진 거지. 5가지 확신. 따라합시다. 구인성 기사. 구인성 기사 딱 가졌어요. 몇인성 기사라고? 구인성 기사. 그 기사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구인성 기사 가졌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 3장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그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분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언제 얼마든지 어려 와라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하시.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와도 그분이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그 승리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24절.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기쁨 충만하리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확신이에요. 다음은 사죄의 확신. 요한복음 7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으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신 모든 분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로메타예요. 시험, 갈등, 억울한 일, 낙심하는 일 생길 때에 다섯 가지 바로메타라도 점검해라. 흔들릴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확신하세요. 점검하세요. 틀림없이 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인도의 확신 점검하세요. 틀림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에 승리 확신 점검해보니까 틀림없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 확신 점검해보라니까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소망 안 두니까. 엉뚱한데 자꾸 소망 두니까 자꾸 낙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디에 소망 둡니까? 창세기 3장 나. 여러분 자신은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우리 자신 속에 영적 문제 들여다치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거 소망 두지 마세요. 저는 내 자신 소망 절대로 안 둡니다. 정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소망이 없다. 창세기 3장 물질 그게 소망 두지 마세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결국 다 놔두고 이따 떠나야 돼요. 그게 소망 두지 마세요. 그것도 영적 문제 들닥치면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1장 성공에 소망 두지 마세요. 성공도 어느 날 다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나이 8, 90대에서 여러분 뭐 성공했다 할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져요. 지금 이건희 회장 얼마나 대단한 일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성공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소망 두지 마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 소망 두지 마세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자기 인생도 자기 감당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소망을 둡니까? 그러니까 막 남편 보고 낙심이 되고 막 아내 보니까 막 절망이 되고 막 힘 다 빠지고 막 살맛 없고. 저는 포기했다니까. 저는 지금 진짜입니다. 우리 집 사람들 포기했어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같이 사는 거다 이제 막. 그래도 잘 삽니다. 서로 신경 안 써가면서. 이전에 제가 우리 집사 소망 억습 제가 뒀거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제가 막. 그들 사단의 공이 얼마나 제가 받는지. 그때 깨달아서 소망 둘 여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소망도 버리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것도 버리세요. 아무 힘은 그거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쉽게 삐지잖아. 쉽게 삐지고 쉽게 막 감동했다가.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둬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으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믿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평소에 고기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병고침 받은 이 사람들이 막 죽여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어마어마한 영혼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들 앞으로 꽉 찼다니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입니다. 돈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남편의 소망도 끊어지고, 아내의 소망도 끊어지고, 자녀의 소망 끊어지고, 돈, 성공,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다. 1%라도 뭔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면 그 사람은 99%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소망둬야 되느냐? 사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어디에 소망둬야 되느냐?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소망돼야 되느냐? 1장 8절 오직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 복음화, 이게 소망을 둘 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까지도 재물의 물질의 소망이 있고, 성공의 소망이 있고,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군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속에 들어가라. 한 주간 혹이 살아오면서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완전히 절망하시고, 진짜 소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기간 총회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간 총회하실 때 우리 임원들이 좀 뭔가 모르게 우리 기간 회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옆에 관심이 없어. 오든지 말든지 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집에 찾아가지고 또 맛을 같이 해먹고 그런 데 있긴데,
내 물고 네 물고 내 물고. 두 번째는 국가를 기도했어요. 이번 주간이 분수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국가를 헌신입니다. 중단 결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오. 세 번째, 오늘 우리 총회 헌금을 하게 될 건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간총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총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소망을 완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히 우리 유재인 권사님, 박선호 권사님, 우리 조병일 일사님 하나님 최진영 씨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세계복음 언약 잡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종들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간총회 있습니다. 위해서 축복하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는 마지막 일을 아버지 중요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총회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